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반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그 오바댜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 에돔에 관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아시겠지만 그 에서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그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름이 이제 이 에돔에서, 그러니까 그 에서라는 그 후손이 이제 이 에돔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붉은이라는 뜻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에서가 이 자기 동생인 야곱의 팥죽을 끓여서 이제 끓여놨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에돔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서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에 자기의 길로 갔을 때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오도록 하셨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많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인내심은 굉장히 이 작은 인내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셔서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바댜를 보시면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에서에 대해서 에서는 이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었죠. 이 에서를 생각을 할 때 에서는 세상적으로요 아주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이 있고요. 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더 큰 매력이었을 텐데요. 이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숲속에 이렇게 다니면서 매번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로서 굉장히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1600년 더 거슬러 올라가겠네요. 한 4000년 정도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고대 사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수렵, 채집 이러한 것이 주된 어떤 농사도 지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주된 그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당시에 이 에서의 능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의 여메, 우리가 사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메죠. 이 여메의 아래쪽 좌우에, 여메 아래에 있는 좌우편에 이 바위가 많고 험준한 이 지형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요르단 남부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트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가 있는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트라에 대한 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페트라를 여행을 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바위를 이렇게 깎아서 그 내부를 깎아가지고 그 거기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지금 어떤 기술로 보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이제 좀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페트라가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이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들이 이제 짓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험준한 지형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이 정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돔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제가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서가 하루는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뭐 아마 한 번에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험을 이제 보고 나니 이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 형은 내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대신 달라고 하면 분명히 줄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는 또 똑같이 이 야곱이 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제 그 물리적 힘을 쓰고 왔을 거잖아요. 이 거친 맹수들을 이렇게 사냥을 하고 왔으니까 이 광야나 이런 산골짜기에서 힘들어서 이제 도착해 보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피곤하고 시장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냄새가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너무 좋은 냄새였어요. 너무 배가 고팠고 그 욕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 야곱아 팥죽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에서가 이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야곱이 그 뒤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 에서에게 그것을 달라고, 팥죽 대신에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서가 뭐 어떻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냐면 32절에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난 배고파 죽겠다, 난 밥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나 배고픈데 그깟 뭐 장자가 뭐 무슨 대수냐, 나 밥 주라, 그냥 밥하고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에서의 모습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 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혹시나 뭐 그리스도인이 대수겠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 굳이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장자의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장자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 둘째는 딸이고 막내는 아들입니다. 제가 이 자녀들의 성별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녀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에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그거 없어도 나는 능력 있지 않냐, 나 힘도 세고, 나 그거 없어도 사냥도 잘하고 먹을 거 나 혼자 잘 구할 수 있어, 그건 뭐까지 대수라고, 하나님 주신 거 괜찮아, 필요 없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그대로 행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보는 것 중요하지 않아. 나도 내 생각 있고, 나 힘센데 뭐, 나 능력도 좋아, 나 사랑도 잘하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무 희생이 없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하나님은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이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의 고백은 상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에서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은 성경에는 이 에돔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본 것인데요. 우리 민수기 20장을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 장면도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장면이 되겠죠.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23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했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것이 그 에돔의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이제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기간 동안 학대당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을 조금만 열어주라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길들은 이제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만 60만, 대략 한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왕의 대로는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이제 가고자 위해서 지금 에돔에게 이제 청한 거죠. 에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 아닙니까? 누구와? 야곱과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나가는데 내가 당신의 물도 내가 안 마시겠다. 물 마시면 혹시나 내가 우물에 마시면 물값도 내겠다. 다른 거 내가 전혀 건들지 않을 테니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식으로 청한 겁니다. 근데 에돔의 지금 답변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거죠. 나한테 네가 지금 부탁을 해? 나 별로 필요 없어. 너 내 동생인데 너 필요 없어. 그런 교만함을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못 들어와. 저리 돌아서 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왕의 대로는 말씀드린 좋은 길인데 그 길을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암몬을 지나서 삥 둘러가는 이 광야길을, 그러니까 사막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땡볕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여기에는 노인도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길을 빙글빙글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에돔의 마음은 지금 이 에서의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아마도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건 그까지 좋은데, 나는 내가 이 야곱에게, 아니 이삭에게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장자니까. 근데 그거 장자명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또 받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 축복도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에게 배나 되는 이 복을, 축복을, 유산을 물려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탈당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심보를 부리는 거죠. 에돔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분함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형제에 대해서 압제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이 높은 곳에서, 여기 지금 오바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형제를 압제하는 모습인 것이죠. 눌러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 교회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누구나 다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지식 수준도 다 다르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요, 시골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고, 또 수도권에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 가운데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다 동일한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은 나와 조금 뜻이 다를 수도 있죠.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와 뜻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거나 그것을 내가 강압하려 하거나 억누르려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그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또 부당하게 대하는,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러진 않는지를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만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우월한데? 내가 더 강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양보를 못하는 것이죠. 압제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압제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에돔은 어떤 모습을 또 보이냐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수많은 열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적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에돔이 이럴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1절이 아니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예요? 계명성.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루시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좀 오바댜를 보시면은 오바댜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예, 끌어내려집니다. 지금 이 루시퍼가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니까는 너무나 자신의 모습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하늘에서 떨어진다. 에돔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네가 땅에서 너를 끌어낼 자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를 내가 끌어내리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왜? 너의 마음이 교만하다. 우리는 이 사단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교만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그 마음이 이 사단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에돔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나 대단해 보여. 나 힘도 있고 능력 있어. 멋져. 자아도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나 필요 없어도 돼. 장자의 명분 괜찮아.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이 루시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 교만한 루시퍼를 하늘에서 끌어내리신 것처럼 이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에돔을 떠나서 여기 오바댜 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요. 오바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을 넘어서서 만국을 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은 뭐예요?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과 같이 루시퍼와 같이 교만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귀가 딱딱한 귀가 곧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 4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요.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바댜 1장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루시퍼가 했던 말과 동일하죠. 하늘에 있더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구 끝에 가 있더라도, 우주 끝에 가 있더라도 그것은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숨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불과 불꽃, 여기서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을 지칭해서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함을 행했던 이 에돔을, 이 지푸라기, 우리가 이제 그 가을에 그 집을 태우거든요. 집을 태우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활활 잘 타오릅니다. 금방 이제 불이 붙어요. 활활 타오르거든요. 지푸라기를 살리면 이제 재만 남죠. 이렇게 재만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 이 지푸라기를 태우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돔은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에서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대적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눈에 가는 것, 그것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가 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런 마음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 에서가 생각했을 수 있죠. 그것을 아까 창세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가 출발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에서는 자꾸 그것을 쫓다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이 다른 것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능이나 모습을 보고 그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놀라운 사람인가 봐. 계속해서 자아도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 놀라운 사람이야. 이제 자기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 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 당장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뭐 별거라고. 괜찮아. 너 가져. 이렇게 넘겨버렸던 것이죠. 그 작은 선택으로부터요,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갈래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로봇처럼 뭔가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의지에 맡겨두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작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가끔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우리 선택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뭐 어색해. 성도들과 만나는 것도 어색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자인가? 나를 점검해 보니까 굉장히 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셨지? 내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비춰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에서 나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실패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실패하셨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유효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 교회가 이제 교회 탄생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춰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니까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그 심판에서 피하지 못한다. 피할 길 없다.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